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눈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는지라. 한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의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은 치열합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이 그들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은 영적 전투입니다. 수많은 방식으로 미혹하고 유혹하며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지요. 이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 중요한 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정복 전쟁을 해나갔습니다. 다윗의 정복 전쟁이 갖는 아주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언약의 땅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영토가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때 열심히 정복하였지만 여호수아서 말미와 사사기를 보면 정복하지 못한 땅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회복함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이상적인 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 이하에는 블레셋을 쳐서 이긴 기록이 있습니다. 18장을 보면 블레셋, 모압, 시리아, 암몬, 에돔 등 주변의 강국들을 이기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장은
암몬과 아람을 크게 이기는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총 2번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6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을, 16절에서 19절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두 전쟁에서 모두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 왕이 되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암몬의 왕을 선대하려고 합니다.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가 먼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었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호의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호의라고 번역된 단어는 헤세드인데요.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 대체로 언약을 전제하여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아마도 나하스와 다윗 간에 언약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호의를 베풀기 위해 나하스의 장례식장에 조문객을 보내기로 합니다. 조문객을 보내는 것은 동맹국 간의 예의이자 여전히 양국은 평화의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외교적 수단입니다. 그러나 암몬의 신하들은 다윗의 진심을 오해합니다. 다윗이 보낸 조문객을 첩자로 여기고 있죠. 다윗의 자비가 오히려 위협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암몬 왕 한우는 신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다윗의 신하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준 후 돌려보냅니다. 수염을 깎고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바지를 도려내는 이 행위는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다윗을 대표하는 사절단이 당한 수모는 곧 다윗의 수모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다윗은 그 신하들에게 사신을 보내어 수염이 자라기까지 머물다가 오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자기 신하들의 수치감을 최소화하려는 배려입니다. 한온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향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다윗의 심기를 건드린 암몬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군사력을 강화합니다. 아람과 연합군을 조직하고 용병들까지 사서 전쟁을 준비하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홀로 싸워서는 이기지도 못할 상대를 함부로 건드렸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은 1000달란트를 사용했는데요. 오늘날로 약 40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돈입니다. 이에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을 보내어 암몬 군대와 대치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요압은 전략을 짜게 되는데요. 그의 동생 아비새와 따로 진을 쳐서 상황에 따라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요압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고 나서 퇴각하는 법까지 강구한 것을 보면 이 전쟁이 그리 쉽지는 않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요압은 백성들과 군대에게 이 전쟁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은 백성들의 용기를 북돋우고 있으며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라고 그분의 주권과 선하신 뜻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항상 승리로 이끄십니다. 요압의 전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반드시 승리로 이끄실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 모두 대승을 거둡니다. 아람 사람들이 먼저 요압 앞에서 도망쳤는데 왜 도망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아람 사람들이 도망을 치니 암몬 사람들도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암몬의 계획에 동참하였다가 패배한 아람은 이제 주도적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 합니다. 더 큰 군대를 동원하였고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군을 모아 아람 사람들과 전투를 벌였고 아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이때 아람의 피해는 막대하였는데 병거 7,000대와 군사와 보병 4만 명이 죽었습니다. 군 지휘관 소박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쉽지 않은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손쉽게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전쟁의 승패의 핵심은 13절에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전쟁의 결과를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항상 여호와의 전쟁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점령하였던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고민이든 상관없지요. 과거의 잘못, 현재의 흔들림, 미래의 불안함 등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들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임재이냐 부재이냐의 승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투는 아주 치열하죠. 사탄과 악한 영들은 수많은 방식으로 미혹하고 유혹하며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은 정말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우리의 전투 현장은 장소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치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적군이 누군지 분별하기도 어렵습니다.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때로는 신자를 충동질하여 도구로 사용할 때도 있기 때문이지요. 마치 테러와 같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고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영적 전투는 일종의 영적 테러에 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전투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임재하시며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결하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음행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게 만드는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둘째, 분별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말씀을 통해서 따라야 할 것과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악한 세대를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성결하고 정결하게 준비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발생하는 모든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악합니다. 마귀는 탁월한 지성과 능력으로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수많은 덫이 깔려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즐기는 여러 가지 문제, 성공을 위한 집착과 나의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교회와 신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상황과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호소하는 것 말고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승패는 하나님의 임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며 승리로 이끄시도록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정결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최선을 다해 정결과 거룩함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신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분별하십시오. 분별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너무나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기준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쉽게 세속의 물살에 떠밀려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특별히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규칙으로 삼고 모든 것을 분별하여 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결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요일부터 여름 수련회를 진학하는 대학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대학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에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